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인데,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장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다는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7절부터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주님 말씀이니까. 7절부터 주님 말씀이니까. 6절부터 계속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14절까지 읽어보면 15절까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끝절이 또한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 들어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마치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구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다른 말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죄사함도 있고 영생도 있고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또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 어제 안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아야 구원이, 어제도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구원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제 알았고 오늘은 모른다. 그럼 어제까지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난다는 거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만나서 알잖아요. 마치 우리가 사람을 교제를 할 때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대화만 가지고 또 아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을 교통하면서 마음이 서로 오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이러는 게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 이게 구원이고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영생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누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미비해요. 저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가다가 말아버려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더 밀어붙여서 뚫고 들어가서 더 깊은 지성소, 주님의 깊은 그런 마음까지도 나누는 그런 곳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유가 뭐느냐? 마음은 원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잘 이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잘 몰라요. 왜? 이게 나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이 죄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요. 죄라는 거는 우리가 육신으로 들어가는 게 죄예요. 육신. 성령을 따라 걷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다시 내줘 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큰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육신에게 주도권을 넣어버리는 것서부터 죄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성령을 따라, 그게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계속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주님의 음성을 모른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 있기가,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유지하는 거는 주님의 음성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주님의 모든 계명들, 특별히 제가 그리스도 교훈 30여 가지, 이거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고, 사랑을 했을 때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그 음성 명령에 순종하면서 계속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반드시 음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음성은 여러분 탁월하신 분들이 있지만 다 들을 수 있어요. 탁월하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은사가 있지만 모든 신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신자들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미 듣고 있었어요.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 가슴에서 들리는 거예요. 가슴에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슴에서 듣는 것들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확실한 것들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는 큰 은사까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정확해요. 왜 정확하냐? 근데 많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예언 사역을 하는 분들, 선지자랑 예언 사역을 하는 분들은 다른 거예요. 예언 사역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언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의 직분을 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또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과 그런 선지자의 직함을 주시는 것, 부르심을 주시는 것 귀한 것입니다.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만, 이거 앞서서, 높은 수준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가장 정확도가 가장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이 주님 높은 수준으로 받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못 믿어요. 내가 받는 것도 내가 못 믿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다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찾는 누구든지 다 그 음성을 조금만 마음의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귀 기울여 보면 실제로 뭐 귀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가슴에서 들리는 거예요. 가슴에서. 그거를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음성이에요. 하나의 음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성입니다.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어쨌든 제가 1절부터 아까 읽어봤죠. 5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양의 문, 그리고 문, 예수님이 문입니다. 보세요.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게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어디 있느냐? 가슴에 있는 거예요. 문이 가슴에 있고, 주님이 가슴. 여러분, 마음을 나눈다는 게 뭡니까? 가슴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나눕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음문 열지 않으면서 하는 대화 속에서 지식의 교류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그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유일한 게 있어요. 생각은 흉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음성은 흉내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그거를 변개해가지고 우리에게 툭 던져놓을 수가 있지만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이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주님의 음성 듣는 거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목자라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간다. 근데 마귀는 문으로 못 들어가요. 문이 뭐냐? 문이 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어렵게 말하기 때문에 이 음성 듣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0여 가지 그리스도 교훈, 예수님의 말씀 30여 가지도 다 지켜야, 다 유지해야 그것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접때도 드렸지만은 새 언약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이라는 거. 구약과 다른 신약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 명령들, 그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이 그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마음의 법이 아니구나. 이 머리와 예수님의 법이 머리와 가슴에 두고 기록된 사람들. 이거는 암송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암송의 의미가 아니에요. 암송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이거가 법이 돼서, 법이라는 게 뭐예요? 왜 법이라고 하셨겠어요? 법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손실이 있어요. 영적인 손실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손실이 있어요. 구원의 분량을 잃어버려요. 그 열매를 잃어버려요. 제가 구원의 분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의 열매예요, 그거를. 의의 열매라고도 말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빛의 열매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의, 또 히브리서에서는 의의 평강한 열매, 평안의 열매라고도 얘기를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왜 열매라고 말했냐면 마치 농사 짓는 것 같이 우리가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서 시간이 어떤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거둬요. 그거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거를 걷어서 곡간에 둡니다. 곡간에 두고 또 다음에 또 씨를 뿌리고 다시 열매를 맺어서 또 곡간에 두고, 그럼 곡간에 이전 것과 새 것이, 옛 것과 새 것이 계속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거를 우리가 생명의 분량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한 건 그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어지는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세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왜? 우리의 성품이 고쳐 변화가 됐기 때문에 고쳐 변화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성품이 있는 그런 것들이 변화된 사람들과 이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어야, 그 열매가 있어야 구원이 여러분들이 확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알곡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쭉정이 최프라고 말할 겁니다 아마.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 밀에 보면은 껍데기가 있고, 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껍데기가 있고 그 속에 곡식 있잖아요. 밀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wheat이라고 해가지고 밀이 있고 밀이 있고 껍데기가 있습니다. 이 껍데기, 그러니까 안에 밀이 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농부가 찾으시는, 아버지가 농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농부신데 예수님이 뭐예요? 밭이에요. 예수님이 그 밭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그 예수님 안에서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원하는 정작 밀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곡간에 그 사람 10년 가운데 곡간에 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잇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간간히 있어요. 근데 항상 유지하는 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니면 점점 더 그 있던 열매까지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 분량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매랑 기름이랑은 약간 다른 것입니다. 기름은 여러분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어주시는 성령. 그것이 내 안에 열매의 분량만큼 또한 그 안에 어떤 깊은 관계가 있어요. 또 열매와 기름이. 뭐 꼭 이거다 저거다 이다기보다도 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어지기도 해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도 유지가 돼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족족이 응답을 받는다는 약속이 열매가 유지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왜?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자식, 나의 이기심, 세상에서 영광, 욕심, 돈, 뭐 이런 거에, 그리고 나의 안위, 뭐 어떤 욕심들, 뭐 이런 것들에 위해서 구하니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죠. 없이 구하니 아무리 구해도 상관없는. 아무리 열심히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아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아멘.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데 애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네. 말해서. 그것 없이 그냥 인간적인 내 열심, 나 바램, 하나님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His will, 그의 뜻이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산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산기도 들어가고,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뭐 좋은데 장가 가도록, 물론 그것이 뭐 부모로서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뭐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이러니 이게 되질 않죠. 이런 부분에서 생소인대 10, 여기에서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용서, 진실, 겸손, 믿음, 이 4가지 5가지가 사랑, 용서, 진실, 겸손, 믿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교훈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생명의 말씀이긴 하지만 덜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랑, 이 생소인대 10, 이 5가지가 내려놓지 않으면 육의 사랑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육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짓습니다. 그거는 영의 그게 터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나는 가수다 뭐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눈물을 지어요. 어떻게 어머 저렇게 감동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영화를 보면서, 세상적인 영화를 보면서 육의 감동이 있어요. 어둠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라고 주님의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육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육적 감동과 어둠 속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도 어둠 속에서도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육의 감동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진실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영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이면서 거기서 눈물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소인배 10, 최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영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랑, 영적 영역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거반 육체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육의 감동. 휴머니즘. 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천국 갈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 얘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준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운전대를 이렇게 돌리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에 그렇게 제가 가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준비했던 걸 해야지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머리가 깜깜해집니다.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을 보고 그쪽으로 내가 말을 풀어내야지. 저는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감각적으로. 드러내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이 메커니즘 원리가 거의 비슷해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 영분별,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사역이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해요. 이것이 나오는 역할이 약간 다른 거예요. 저는 말씀의 은사 쪽으로 풀어지는 것이고,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수 없는 12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수천 가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사에 어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이제 마지막 때 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 그 은사들의 여러 가지 영적 공격 무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적 방어 무기, 그리고 권세 무기, 여러 가지, 그리고 무기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겠지만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무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음성 듣는 무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성을 듣는 무기라기보다도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는 것이.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또 다음에 나중에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성에 대해서. 뭐 다른 음성, 어떤 분들은 음성을 길게 또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편의 어떤 편지. 뭐 A4 용지 한 분량 정도, 아니면 그 한 노트 한 페이지 분량에 할 수 있는 귀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 그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라기보다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정확한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훈련들을 부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라고 했지만은 모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임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분의 길은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것, 유일하게 흉내내지 못하는 게 문을 흉내내지 못해요. 문. 생각은 머릿속에 던져줄 수가 있어요. 마귀 생각. 그걸 마치 우리 생각같이.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같이. 머릿속의 생각은 내 생각, 마귀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느낌으로 알아? 아니요. 여러분, 느낌으로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알 때도 있어요. 빛과 같이 오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느낌만으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음성인 것 같다. 우선 제가 본론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생각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의 형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이 올 때 문을 통해서 이 가슴부터 열려지면서, 가슴에 쉽게 말할게요. 가슴의 기쁨과 가슴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평안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 생각이 주신다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해요. 다른 데로 넘어가요. 문을 통해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올 때는 항상 가슴과 머리가 연결이 된다.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가 아니면 가슴과 머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머리 생각으로만 줄 수 있지만 가슴을 열지를 못해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이랑 가슴이 따로 논다. 이거는 주님 음성 같은데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오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막느냐? 보통 머리서부터 막아요. 머리서부터. 생각을 우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가슴이 열려지게 되면 머리도 덩달아서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새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일 때,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원래 진짜 내 모습이에요. 나예요, 그게. 나의 속사람이 아니죠. 속사람은 영생이고, 그게 새 사람이고, 겉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죽여가면서 이제 새 사람이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려 놓으셨죠. 근데 그 새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다. 아는 것에부터 이제 내가 과거에 아는 거랑은 다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백과사전을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백과사전을 아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백과사전이라는 그런 은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게 지식의 말씀의 연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에 대한 정보들이 그냥 수시로 즉각적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틀릴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백과사전에 있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수준의 지식들이 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내가 새 사람, 속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느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주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속질 않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유일하게 흉내내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는 흉내를 내요. 몸의 감각도, 몸의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흉내냅니다. 근데 이 천국의 그 느낌은 흉내를 못 내요. 그 빛의 느낌은 흉내를 못 냅니다. 광명한 모양새는 갖출 수 있지만 그 빛에서 나오는 그 희락과 기쁨과 사랑과, 그거는 흉내를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그거를 통해서 오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간사님 다 마찬가지고, 물론 앞서가는 분도 있겠지만 성도님들도 하여튼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도를 자기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냥 이것이 그냥 느껴지는데 이건데 이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나의 어떠함. 마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가 점검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음성은 몰라요. 그래서 안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따르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드러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들어야 돼. 왜? 그 예수님의 음성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정보를 주셨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에 있어서는 다 들으셔야 돼요. 각자. 마지막 때 이거 못 들으면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도하심을 받고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단순해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계속 구체적으로 여쭤보세요. 그럼 응답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는 어떤 그런 사인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영 상태가 어떤 반열 어떤 정도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에 대해서 그냥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걸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의 30여 가지 계명만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는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연결이 돼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그렇지 않더라도 들을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음성, 타인의 음성, 마귀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마귀의 음성이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